65장 18절 19절 어제 봤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장차 오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관계로 대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넓게 보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은 6일에 걸쳐서 하셨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만드시는 일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입니다. 성도는 그냥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만들어졌던 아담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보다도 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신하고 세상으로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라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을 외아들의 목숨을 걸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다시 비참한 자리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다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지위, 다른 신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신약교회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거기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축복들,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 자동차, 새로운 휴대폰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물론 이 세상에 복을 많이 가지면 개인적으로는 복이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세상 어떤 공장,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이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상한 마음이나 병든 인생이 치료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가 용서되고 상처가 치료되는 곳, 그리하여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는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 되어 보내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헛되고 헛된 것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성품 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특별히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전도 축제와 또 성탄 바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말에 저희들이 또 마지막 달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추운 날씨에 군문에서 훈련받고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오늘도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기관마다 또 새롭게 일꾼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결산 재직회 예결산위원회 그리고 공동의회 같은 모든 12월 달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단이 조금도 해방하거나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채우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었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